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차갑게 얼어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상처난 저희들의 영혼을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셔서 참 사랑의 기운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머리를 숙인 저희들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감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주를 찬송하는 찬양의 향기가 흩날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39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함이니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려 뽑아주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주님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롭게 출발하는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계획하고 다짐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담배를 경험하는 강속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문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 대통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더욱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한결같은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목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함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는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고 들으시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의 기도들을 모두 응답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은 22년 우리들의 삶을 위한 교회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는 그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이 다윗 왕은 원래 그 직업이 목동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요.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 왕이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13일 아니에요. 13주 아니에요. 무려 13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어떤 것을 13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간 가운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 삶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하고 축복받은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이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명실공히 다윗은 그 당시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연단과 인내와 축복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하실까요? 연단과 인내와 축복. 앞에 두 가지는 힘든 거지요. 연단과 인내. 그런데 그 연단과 인내의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 우리가 얘기할 때 심히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된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소원이 있어요. 크고 작은 소원이 다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은 품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을 때는 품고만 있으려고 그 달걀을 품는 게 아니고요. 그 달걀을 반드시 뭘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병아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초등학생도 자기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자기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모두 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축복. 왜 그것이 축복이냐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고 세상에 있는 말 가운데에도 있지만,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얼굴의 때깔부터가 달라요. 소원이 있으면 얼굴의 때깔부터가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에 있는데요. 놓치지 않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확신.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에 생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의력,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 보세요. 이 3가지, 확신과 창의력과 열정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의 때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고 특징이고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성경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3절에서는 성실을 무엇으로 삼으라? 성실함을 뭐 하듯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밥 먹듯 하라는 거예요.
성실했다 불성실했다 그러지 말고 밥 먹듯 성실해라, 숨 쉬듯 성실해라 그러는 거예요. 4절에서는 누구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5절에서는 너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네가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결론적으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뭐 했거든요? 미리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아니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조금 더 내려가셔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다 기록해 내셨어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저걸 해주세요. 그 소원들을 보면 참 절실해요. 또 그 소원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들이 보여요. 물론 써내지 않고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새해 원단에 취해야 할 4가지 우리들의 자세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원을 써냈으니까 이거는 주의 종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의 종에게만 그 기도 제목을 맡기지 마시고, 제가 불시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올해 어떤 소원 제목을 써내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3주 지나니까 자기가 무슨 소원을 써냈는지 기억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되어 있든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여? 연합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세상 가운데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마음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괴리감 그리고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침묵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래요?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누가 그 일을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조건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평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우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비 오는 시기. 그 비 오는 시기가 되면 매일매일 비가 내리는데요, 정말 눈에 보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데요, 땅에서 풀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땅이요 파랗게 변한 것이 보일 정도로. 그러다가 우기가 끝나고 다시 건기가 돼서 물 한 방울도 없는 시기가 되고 열풍이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 언제 그 초목이 있었냐고 하는 듯, 언제 그 꽃들이 채소들이 있었냐고 하는 듯 말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쇠잔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봤어요.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옆에 있는 그 나긋나긋한 꽃이요 그대로 숨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대로 숨죽어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면서 권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행악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거예요. 그렇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라. 그것을 보면서 속상하지 마라. 그들의 운명은 곧 무엇 같다는 거예요? 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열풍을 한번 불어 제끼시면 그들은 곧 시들어버리고, 시들면 그 꽃에 운명이 타했으니까 곧 뭐 해버려야 될 꽃들이에요? 베어버려야 할 꽃들이 될 테니까 너희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하고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후에 축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전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힘든 애굽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고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다고 했을지라도 결코 그 감옥 안에서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잠하게 인내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의 때를 지나서 인내의 때를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축복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단의 때를 지나 인내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만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이방 나라 애굽에 무엇을 만드시고요? 총리 대신을 만드시고요. 그에게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리시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먼저 보내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요셉의 일거수 일투족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깐이라도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공적으로든 그것을 사적으로든 분을 품거나 풀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누구의 손해가 되냐? 성경을 보세요. 내 손해가 돼요. 내 손해. 성경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무엇이 썩는 일이 된대요? 뼈가 썩는 일이 된대요.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뼈가 썩고 그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목회해 보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병에 잘 걸리시더라고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두 번째는 명이 짧아지더라고요. 명이. 마음의 병이 되니까 육체도 병이 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명이 짧아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기를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기도하냐. 저 사람을 힘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아프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못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뭘 거기다가 아멘을 해요? 아멘을 하기.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지. 그지요? 네, 잘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잘 돼야. 오늘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첫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뭐 하래요? 여호와께 성실하래요. 여호와께 성실하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식물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밥 먹듯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일 하듯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에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삶의 주제가 한번 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이전부터 그랬지만 참 하나님 나한테 성실하시다 말이죠. 참 하나님 나한테 성실하시다 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지난주는 더 했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 내게 성실해 주세요. 날 외면치 마시고 내게 성실해 주세요. 제가 새벽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밤에 잠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 성실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떼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던 분이 내게 등한히 여기시면 내 숨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성실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실해 주세요. 숨 쉬는 그 순간조차도 내게 성실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성실해 주시길 원하려면 나도 하나님께 성실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투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저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도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이렇게 안 살아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실하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이런 일 저런 일로 다투면서 제가 늘 하던 버릇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나 밥 안 먹어. 나 공부 안 해. 여러분, 내가 밥 안 먹고 내가 공부 안 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아니에요. 내 손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대로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희생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손해날 것이 없어요. 내 손해지, 내 손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위해 성실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려거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뭐 하세요? 성실하세요. 늘 성실하세요. 어떻게 성실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냐? 성실로 식물을 삼으래잖아요. 식물. 올 한 해는 주 안에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실한 주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누구를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191번 나오더라고요. 191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일이 되느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양약이 뭐예요? 몸에 좋은 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즐거워하는 것은 내게 보약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2번 시작.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그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은 이렇게 읽어도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삶이 누구 건 줄 알고 살아요. 내 건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 건 내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어떤 분은 내 거는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다 누가 해결하려고 힘쓰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저 물에 들어가면 저렇게 신문을 볼 정도로 자유롭게 뜨는 그런 바다예요. 제가 갔을 때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면서부터 제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수영을 못해. 목사님, 나는 수영을 못해. 현장에 도착해서 저 사해 바닷물에 몸을 한번 담가볼 시간이 됐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 물에 들어가면서도 걱정과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저 물에 허우적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허우적. 죽을 것 같다고 허우적. 그런데요, 그 꼴을 보고 있던 가이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 마디밖에 안 하더라고요. 힘을 빼세요. 목사님, 힘을 빼세요. 그리고 물에 목사님의 몸을 맡기세요. 한참 물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에 자기 몸이 맡겨졌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물에 그분의 몸이, 수영을 못하는 그분의 몸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한번 신뢰해 봐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빛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써 보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거기서 허우적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 누가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꼭 그렇게 살아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저쪽으로 따라오세요. 아니요,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이거예요. 사고는 누가 치고? 내가 치고. 수습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전 그거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잠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듯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나라가 내 겁니까? 하나님, 개혁하자는 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가정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의 평전의 기록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날 없어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도 다 컸잖아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내게 재물이, 내게 명예가, 내게 권력이 있어도 그거 내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께 갈 때 그것을 다 싸들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것 하세요. 저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목회도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교회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제게 내 것 아니다, 네 거다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부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예요? 기도가 부족해서예요. 기도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일이 되지만, 사람의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일보다 더 많더라고요.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성실하라. 세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번째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탄한 대로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새해 여러분들이 원단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여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성실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실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생겨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영육간의 모든 일을, 아니 나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의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여, 주께서 경영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한 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과의 약속한 주의를 지키며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드리는 성도들,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육간에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 주셨던 모든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오니 우리 주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경험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무엇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은 우리의 영육간에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백배 천배 만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기름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신혼의 강건한 삶을 주께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물질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의 그 마음 아픈 사정들을 아시사 강서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교회와 가정을 귀하고 복된 은혜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사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미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아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정, 본인의 자녀, 본인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국내에서 생활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